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권의 첫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다 외우실 수 있죠. 본문이 짧아서 외우기가 편하실 겁니다. 말씀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생각 속에다가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기 때문이죠.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묵상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아마 본문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 감사의 시간들을 가졌다면 이번 주의 삶은 좀 더 평안했을 거예요. 평안을 만드는 비결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묵상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의 전체적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일단은 우리 3번 읽든지 암송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 주제는 본문 기억하기입니다. 1번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보자. 저는 세상에는 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우선 그 질문을 적었어요. 이 세상에는 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문제 없었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4장부터 역사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문제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며 하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고 하라고 한 것은 기도와 간구인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죠. 네, 다 이유가 있죠. 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린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일하셔서 환경의 문제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염려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고 대신 빨리빨리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상황의 변화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이 말씀.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우선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은 묵상, 소통, 기도.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 좀 봤다. 아니면 행복하다. 아니면 풍성한 은혜 아래 있다. 뭐 여러 가지.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적었어요. 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을 적어보자. 우선 항상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외에도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을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고 그 대신에 안 좋은 것들만 원망, 불평, 탄식 이런 것들만 떠오르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점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어두운 색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면서 숨겨져 있던 감사의 주제들을 이렇게 다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집니다. 감사는 밝은 색이거든요. 네. 자, 본문 전체 상상, 암송해보기. 자, 다 잘하는 거니까 이제 한번 같이 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소그룹 모임을 위한 중요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소그룹 옆에 있는 거 1, 2, 3, 4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적으시면 되고요. 자, 1번 내용 정리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제와 염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자. 우리가 이 문제와 싸우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과 훈련한 사람은 굉장히 다르죠. 총 쏠 때 훈련한 사람과 훈련하지 않은 사람. 또 우리가 배를 항해할 때, 배 타고 나갈 때 훈련된 선장과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 놓고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훈련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우선 첫째는 문제는 답을 찾으라고 오는 것이지 고민하고 절망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건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숙제예요. 숙제. 그러지 막 고민하고 절망하고.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받아놓고 막 고민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답을 찾아야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도 답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답은 있구나. 피할 길은 있구나. 네. 어떤 상황도 피할 길, 답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답을 찾도록 창고를 주셨는데 그 창고 안에 답들이 다 있어요. 5가지다. 하나님, 천국, 성경, 만물 속에 다양한 만물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염려하고 고민하느라고 잠 못 이루지 말고 그 대신 빨리빨리 답을 찾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어리석은 자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답을 찾기 위해 힘쓴다. 문제를 믿음 안에서 다루면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문제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그릇에서 다루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할 일이 생기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라. 기도는 문제를 풀어가는 키다. 자, 10년 동안 염려하고 고민하기보다는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년 동안 염려한다고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더 황폐해지게 되죠. 그 대신 10분 동안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사람을 살리게 되잖아요. 자, 문제 앞에서의 기도와 찬송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역대하 20장, 빌립보 감옥의 바울의 찬송과 기도,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 딴 거 아니잖아요. 어린이를 딱 만나니까 기도할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이렇게 나타나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평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 먼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순서대로 하면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기도할 때는 원망, 불신, 절망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죠. 감사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에요.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심령을 자유하게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죠.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비결이기도 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한 거거든요. 감사와 기도는 감옥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묶였던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네. 하지 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 말라는 건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밑에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와 고민거리가 있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문을 비춰볼 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고 폐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또 두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가을철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고 그러잖아요. 단풍들이 들어서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감사라는 주제로 다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무척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주차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묵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묵상 오늘 잘 마쳤습니다. 묵상 속에 주신 본문 말씀 늘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대로 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 우리 저희들이 머무는 가정, 일하는 직장,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하나님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곳곳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